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많은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품었던 의구심이란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따라서 이 메시아라는 이 인물을 두려운 심판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보살피며 건져주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었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토록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했었던 그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셨고 단지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여러 불치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가리킨 것으로서 정확히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적 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가리킨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고 그가 끝까지 소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말씀은 정확히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이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우선 11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도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자로 평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요한이 품은 의구심을 듣고 보면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줏대 없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한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잠시간 오류에 빠진 것이었고 그의 믿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러한 악한 오해를 받지 않게끔 그를 변론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을 감싸주신 것이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오해하는 것은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확히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십니다. 자,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과거 처음에 등장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땅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척박한 광야로 힘들게 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긴 암흑의 시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미 책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로 필요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400년간 지속적으로 제국들의 압제를 받아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와 구원을 대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파해줄 선지자에 대해서도 갈급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앞다투어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 주변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몰려온 많은 백성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 모두가 올바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 선지자가 없는, 계시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모하는 참된 성도가 거의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죠. 당연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을 돌려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된 그때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1년 반 이상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처음 나가섰던 그때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되짚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으므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 말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온 질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마치 줏대 없이 갈대와 같이 흔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게 심약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비단이나 세마포로 만든 옷으로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거의 입을 수가 없었던 고급 의류였습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사역했던 요한에게서 그런 상류층의 의복이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이 부유함이나
정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만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까 하여서 요한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이 아주 투박한 외모를 가지고서 간소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투박한 외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신기한 구경거리나 일종의 기인 혹은 광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외모를 보면서 요한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면 그들은 요한의 그런 거친 행색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그의 메시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한 말씀 역시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은 잠시 동안은 요한의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말씀에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혐오감과 거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결국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고 그가 헤롯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을 때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눈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밝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려 400여 년 만에 보냄받은 특별한 사역자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서 경청하며 또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었고 또한 요한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사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 역할면서는 이전까지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옛 선지자들도 사실은 모두 그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과 다르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고 직접 만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구별되어진 특별한 지위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독특하게도 그 자신이 예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요한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그 예언이 바로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의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약 4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오랜 과거에 말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선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바로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그 이후에 성취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뚜렷한 원형이 오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흐릿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구약의 어둠, 이 흐릿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으로 하여서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모든 모형들의 실체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이 직분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어둠이나 흐릿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엘리야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인물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맡은 이 역할, 이 사역의 이런 측면이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에서 장차 엘리야가 다시 올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요한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였고, 요한은 구약의 끝자락에서 가장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역자는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방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 구약의 증거와 또 탁월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본문에 돌아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였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바 가장 큰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요한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로서 가장 탁월하고 독보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왕의 길을 평탄케 하며 행차의 나팔을 크게 부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하되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상황 속에서 또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일하였습니다. 요한의 후대에 왔던 사도들도 그 사도들 역시
사역을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함께 짐을 나누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례요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홀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은 참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불리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무슨 초인적인 인물과 같이 격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결코 성도 각 사람, 각 개인을 지나치게 위대한 인물로 축혀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위대함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가진 죄성과 그 죄성으로 인한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역시 앞에 나왔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가진 인성의 연약함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모두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구약시대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절의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올라가는 그 장소,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가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례요한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요한을 위대한 일꾼이라고 불렀던 것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였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고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11절 말씀의 의미는 세례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구약시대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신약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앞에서 쭉 말해왔던 바와 같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가 충성했던 분량대로 많은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코 요한에게 주어질 상급이 적다거나 혹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구약시대에 살아왔던 수많은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계시의 분량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에 비하여서 너무나 적은 분량만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를 시작하시기 이전 시대에 살면서 희미한 빛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한 나라에 부름받아서 그 나라의 찬란한 빛 가운데 풍성한 진리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빛은 신약의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받은 것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훌륭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가장 큰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요한보다 더 큰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선물은 어찌나 막대한지 세례 요한조차도 신약 성도들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영광은 과거 구약시대의 선조들이 평생에 갈망하고 원했던 것이지만 끝내 얻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또 수많은 사사들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의로운 왕들, 그리고 엘리야를 위시한 여러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밤새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구약시대를 살다 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셀 수 없는 성도들 역시 구약시대에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분이 오실 날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 날을 끝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곧 특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성취, 곧 선물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신약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평생에 헛된 것만을 줬다가 인생을 허비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모두 온전케 한다라고 할 만큼 막대한 특권과 선물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받은 만큼, 이런 은혜를 얻은 만큼 또한 막중한 사명 역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이 특권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대에 전수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먼저 우리의 평생의 이 선물을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후손을 길러냄으로써 우리의 선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건 역시 우리의 책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또한 그분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시는 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든 은혜, 적용하시는 모든 은혜는 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공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힘써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성을 취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의 머리, 곧 언약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성 가운데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그 순종을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선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아 의를 행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했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슬픔을 많이 맛보시고 병고, 이 병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역시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삶으로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산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께는 참으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즐거워하는 그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항상 듣던 말씀으로 여기면서 지루해하거나 혹은 아무 감정이 없이 미지근하게 받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기까지 또다시 연단과 징계와 인내의 시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며 그분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번 배우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사랑이 무엇인고 하여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가운데 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책무가 무엇인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의 후세에게 그리스도를 전수해 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만 나 혼자만 잘 살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항상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있는 것은, 더 알아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연구해 가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고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머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연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하고 믿음의 올바른 과정을 정석대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밟아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정말 정석적으로 올바르게 알아가야만 우리는 우리보다 나중에 고뇌 길로 접어든 형제들을 잘 이끌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귀중한 사역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과 올바른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결단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며, 그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옛적에 존 칼빈 선생님이 나의 신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한 나의 심장과 같은 나의 가장 귀한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귀한 소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자손을 남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막중한 책무 중의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이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 선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마음이 떨어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구속의 완성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소명의 삶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품는 가운데 성도의 소명과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바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옛적에 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훌륭한 사역자였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모범과 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의 나라, 곧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받은 것이 너무나 미약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선물을 이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더 풍성히 알기 위해 힘쓰고 이것을 또한 확장시켜 나가며 전파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치 달란트 맡긴 종들이 정말 그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더 키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평생을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열심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풍성히 주시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